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나오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그 성도님께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애쓰는 내 모습을 좀 보면서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 붙잡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기도 한 후에 제 방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데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 지난 한 주 동안 이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주진 목사야, 너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니?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든 거 보니까 마음이 찔리시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하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글은 20세기 초에 독일 개신교의 목사이자 또 위대한 신학자였고 무엇보다 이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다 39살에 순교를 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나온 일부의 글을 여러분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 말씀에 환호하다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죽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 나와 함께 죽자고 명령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 말씀에 환호하다 그냥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살고 죽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른 사람 중에서 또 많은 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순수한 목적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소위 면접을 보시고 탈락시킨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탈락시킨 이 3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 됐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탈락시켜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5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첫 번째 사람은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 제자 삼아주세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 율법 학자이면서 서기관의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대필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만큼의 지적 능력이 돼야 하고, 고대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게 되면요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하고 또 얼마나 이 성품이 또 정결하며 꼼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서기관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란 뜻이고 예수님 당시 전 세계를 통해서 3,000명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유능하고 자타공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엔 예수님의 사역과 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용기와 결단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딱 알맞은 조건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나 제자 되고 싶어요 했더니 어찌 보면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저것 떠도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서기관의 이런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서기관의 마음과 생각을 보니 제자로서 합당한 마음, 적합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에 넌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시점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길 가시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때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가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아마 서기관 다음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부패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정권, 로마의 세력들을 다, 외부의 세력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위 말해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자가 되려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짓도 있건만 나는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 나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나 따라와 봐야 너 그런 거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이런 우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케도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지,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만약 그리한다면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때로는 스승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보다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복음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람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5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5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지만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볼 세 번째 사람의 경우는요,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가 될 것을 권면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저주저하며 거부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면에 머뭇거려요. 그러자 예수님 다음같이 말씀하시며 너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6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너 이렇게 안 하니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연도 끊어야 하는 그런 아주 매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요, 더 가정의 자리 잘 지켜야 돼요. 더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다른 여타 종교의 구도자들처럼 세상을 등지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곳은요, 세상 속이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현장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은사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 연단을 위해서 그래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살수록 더 가정의 자리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제자로 제자로 따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성서 시대에 유대인들이 언제 유산을 상속했는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을 상속했는지 당시 사회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 부자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을 상속을 언제 했느냐? 임종 직전에 했어요. 따라서 임종 직전에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산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 했던 사람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다면, 아버지를 장사하지 아니고 따라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산 못 받을 거 뻔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 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했던 사람은요,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볼 때 너는 나보다 유산이 더 중요하구나,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구나. 너는 나보다 너의 삶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 너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우리 또 많이 범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 예수와 복음을 앞에 두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나 내 할 일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은 자꾸 뒷전으로 밀어놔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새생명전도 축제 기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나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고 영혼 구원에 위해서 너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삶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지금 바빠요.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 몸도 안 좋아요. 나 공부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요. 후손들도 돌봐야 돼요. 사업도 해야 하고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부탁하신 일 그리고 간절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뭐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위해서 살지 않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삶의 우선순위는 너는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거 염려하면서 자꾸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와 복음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야. 불신자들이라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예수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복음은 입으로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저 뒷전에 물려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와 복음이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예수와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사람도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세 번째 사람도요, 자신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나자 예수님께 다음같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제자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도 언뜻 보면 선문답 같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느닷없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이 말씀 보게 되면요, 거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작별 인사도, 가족에게 그것도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야박하신 분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가족과 작별 인사도 했고 심지어 자기 동료들까지 불러 모아서 잔치까지 벌였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작별 인사라고 했더니 손에 쟁기를 쥐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 이유가 분명해요. 마음과 생각을 싹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사람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순수하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채신 거예요. 자, 이 또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소에다 쟁기를 얻고 지금 밭을 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겠어요. 그 밭을 똑바르게 고랑을 갈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앞만 바라봐야죠. 앞에 목표를 하나 딱, 뭐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저 멀리 있는 거 하나 딱 정해놓고 말뚝을 박아놓던 그거 보고 그대로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 똑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면 볼수록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삐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참 안 와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다 생각해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자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사고 나요, 여러분. 앞만 보고 똑바로 운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하시면서 가족과 작별 인사까지도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을 보니까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많은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아직도 욕심 부리는 것, 아직도 마음에 가진 탐욕,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들, 아직도 끊지 못한 예전의 과거의 구습들, 잘못된 죄된 성품과 모습들이 아직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이 남아. 즉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그렇죠. 정말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하신 분, 결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전혀 체험도 없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문제는요,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아직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요, 정말 내가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감춰두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정말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은 따로 있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는 바는 따로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어찌어찌하고
속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보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두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혹 하나는 사랑하더라도요, 하나는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 또 하나에 충성하고 하나를 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다른 하나는 가벼이 여기게 된다. 그러면서 딱 예로 든 것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세상 사랑할 수도,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은 한 마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빚진 자들이고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택하고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에게 온전히 향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번에 안 된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세상을 살면서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다 결단하고 나 이제부터 한 마음으로 살 거야. 오직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 거야. 예수와 복음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 거야.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결단하고 평생 그렇게 살고 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살다 보면 자꾸 두 마음, 세 마음이 되고 두 마음이 돼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은 왜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합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마음을 모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어려운 이웃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 직장에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바르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과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 그런 복을 주셔야 돼요. 자꾸 예수를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아가세요. 그리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딱 돼서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자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고는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또 막연하게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 세 마음 막 갈라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세요.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관을 다르게 하세요. 예수에게 집중하셔서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게 하세요.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 예수님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보다 삶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 그 사람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려 했던 두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걱정이 돼서 또 말씀드려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틀렸어요. 너무 힘드네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는 아세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 이 선물,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실천을 여러분 함께 하셔서, 꼭 하셔서, 부단히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